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시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에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또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맞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저 하늘나라 천국보다는 이 땅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이 땅에다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 신앙을 자꾸 땅에다가 여기다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신앙이 여기 묶여 있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도 없고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이 세상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신앙을 여기다가 발목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여기다 묶어놓으려고 하고 상황, 환경 같은 것들로 우리 신앙을 여기다 땅에다 묶어놓으려고 하고 또 성공, 출세 이런 단어들로 우리 신앙을 땅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신앙의 초점을 천국이 아닌 땅에다가 여기다가 맞춰놓고 살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이클은 이 땅에 여기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 천국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초월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고 아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해서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은 하나님은 어떻게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이 땅에다 묶어놓고 천국을 초점을 못 맞추게 해서 사이클을 거기다 못 맞추게 해서 어떻게든지 땅에 거 목매고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사단의 술수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성도로 불러냄을 받는 순간, 교회로 불러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땅의 것에 분기 있지 않아요. 저 천국에 우리 분기 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이는 이 땅에서 다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왕으로서 권력, 부귀, 영화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기업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어디?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땅에 거 다 가졌던 다윗이 왕으로서 권력, 부귀영화 다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실로 내게 주신 기업이 아름답다로 천국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같은 이는 그 초점을 땅이 아니라 땅의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아니라 천국에다가 그 초점을 맞춰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39편 4절로 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며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느리 손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많이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을 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참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신앙의
초점을 그렇게 천국에다가, 왜? 땅의 꽃 부질없다, 그림자 같아,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는 하늘나라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거기 초점을 맞춰놓고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참 이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천국은 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누구나 다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결국이 뭐냐, 신앙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에다 초점을 안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땅의 꽃에 목매게 하고, 땅의 꽃에 이곳에 심취하게 하고, 땅의 꽃, 이 땅의 임금인,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우리 발목을, 신앙의 발목을 여기다 묶어 놓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죄로 묶어 놓고 상황, 환경, 사람, 돈, 그리고 성공, 출세, 이런 것들, 동원할 수 있는 세상 것들 다 동원해서 우리를 천국을 못 보게 만들어요. 천국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천국의 소망을 거기다 확 걸어두시고 거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바울 사도가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표대, 그 바로 천국에, 우리 표대가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고, 왜? 천국은 멀리 있는 거니까. 이 땅의 삶은 지금 당장 가까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당장 것에 약해요. 신앙은 약속을 말해요. 멀리 있는 약속을 말해요. 천국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안 와다. 가까이 있는 이 세상 것은, 땅의 것은 즉시 와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땅의 것에는 우리가 목매고 사는데 천국은 잊어버리고 살아.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신자들이 너도 천국 들어가고 나도 천국 가고 웬만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쉽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이 공관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로 그래요. 거의 같이 똑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저자들이, 기록자들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그때 주님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에 다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도 그래요.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제자들 향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그럼 누가 들어가리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들여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도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천국들에게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을 들어가길 그렇게 구하는데 힘쓰는데도 못 들어간 자가 많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다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아무리 칭찬을 받았더라도 우리 신앙 생활의 끝이, 우리 신앙의 끝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어야 돼요. 아멘. 신앙의 초점은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냐?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너무 이 천국에 대해서 개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 땅의 것에 매몰돼서, 이 땅의 것에 여기 묶여서, 이 땅의 것은 소중한 줄 알고, 땅의 것은 어떻게든지 더 가져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러면서 점점 천국은 멀어지는데 우린 이 두려워할 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천국과 두려워지면, 천국과 멀어지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천국과 멀어지면 정말 두려워야 돼요. 근데 우린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곧 천국과 멀어지는 건데, 하나님과는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줄 몰라. 사단에게 이렇게 종속이 돼서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천국에 있는지, 우리 신앙의 초점이 천국에 맞춰져 있는지 오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안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사이클이, 아주 완전히 이 사이클이 안 맞춰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가,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그 라디오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데, 사이클이 안 맞춰지면 지지직거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천국도 또 그래요. 우리 신앙의 사이클이 천국에 정확하게 딱 맞춰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이클은 세상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어떤 곳이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기 바다가 어디냐면,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 예, 세상에다 세상에다 그물은 뭐예요? 이 복음을 말해요. 세상에다가 복음이라는 그물을 쳐놓고 이제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물고기는 많은 영혼들을 말하죠. 우리 사이. 여기 각종이에요. 각종. 특별한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요,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저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정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각종 물고기예요. 모든 민족. 할렐루야. 또 남녀노소 차별 없이. 아멘. 누구나 지금 누구나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쳐놓고, 그리고 각종 물고기, 각종 민족들 차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인종 차별 없이, 또 성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이 그물 안으로 몰아넣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쳐놓고, 그리고 각종 모든 사람, 인종 차별 없이, 또 남녀노소, 성별이나 이런 거 차별 없이, 세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그물 안으로 몰아넣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이렇게 몰아넣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몰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이 모으는 그런데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시는, 한 군데로 이렇게 그물이라고 하는 이렇게 모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그물은 복음도 예시가 되지만 교회를 또 말하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다가 복음이라는 그물을 쳐놓고 이렇게 이 교회 안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모아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으는 때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 모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1800년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막 돌아오는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모으는 때가 아니에요. 모으는 때가 제가 볼 땐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모으는 때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50년 전만 해도 50년 전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 20년 동안, 1990년대까지 약 30년 동안은 이 교회 안으로 많은 신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왔고 또 전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이때는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진짜 우리가 전도해도 안 들어와. 이 그물이라고 하는 전도거든요. 전도로 해서 교회 안으로 모셔오려고 해도 안 들어와. 지금은 모으는 때가, 나라마다 모으는 때가 있어요. 예. 지금은 이 촛대가 계속 옮겨집니다. 처음엔 이게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유럽에서 이제 교회 붕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유럽 쪽에는 이제 이 1500년대에 이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촛대가 미국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이 복음이 활발하게 막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미국이 또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이 촛대가 또 어디로 옮겨졌냐? 우리 한국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다 또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막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막 몰려들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요? 중국으로 옮겨졌어요. 중국으로 옮겨졌다 중국에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시진핑가 또 이제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을 써서 지금 중국이 무너졌어요. 반드시 이게 중국이 무너지면 이 촛대가 또 다른 데로 옮겨져요. 이게 지금 어디로 옮겨졌냐? 아프리카 쪽으로 옮겨져 가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또 이 활발하게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마다 모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복음의 그물을 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모으는 때가 있다. 우리가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참 예수 믿게 된 거. 예, 내가 만일 우리나라 1800년대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내가 태어났다면 난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만날 길이 없고 난 그냥 꼼짝없이 그냥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잖아. 근데 어쩌자고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참 태어난 시대가 이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안으로 몰려들던 시대, 이 시대에 제가 태어난 거 참 저는 가끔 하나님께 이거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문 안에 들어와 계신 거 하나님께 모셔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으시는 데가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48절 49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다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모으시는 데가 있다. 그물 안으로. 그럼 48절 4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48절 49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자, 앞에서는 모으는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하는 때죠? 골라내는 때요, 선별하는 때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선별하신 때가 있어요. 자,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모으는 때가 아니라 선별하시는 때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이때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이때 교회마다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갈라내시는데, 골라내시는데, 선별하시는데, 오늘 48절에도 그물에 가득함에, 모아놓으니까 그물에 가득하죠. 이 복음의 그물에 가득히 들어와 있죠.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가득히 들어와 있죠. 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선별하죠, 이렇게. 네.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를 좋은 것은 그릇에 따로 담고 못된 것은, 나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선별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좋은 물고기는 골라서 따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리고. 우리가 또 이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선별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13장 이제 24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알곡과 곡식과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요. 곡식과 가라지. 네.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때 이제 가라지를 묶어서 따로 묶어서 불에 태우고, 곡식은 따로 묶어서 곡간에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거기서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른편에 양들을 세우고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갈라내서 오른편에 양들을 세우고 왼편에 염소들을 세워요. 양과 염소 분별해요. 이렇게 마지막 때 갈라내요. 이걸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4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곡식과 가라지 갈라낸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 분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지금 이 시대가 분별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분별해? 어떻게 선별하냐? 어떻게 갈라내냐? 어떻게 갈라내서 어떻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뭘로 갈라내느냐?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뭘로 갈라내느냐? 곡식과 가라지를 뭘로 갈라내느냐? 양과 염소를 뭘로 갈라내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때 자기 타작마에다 키질을 한다고 그래요. 키질이 뭐예요? 키는 곡식을 까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곡식이 까부를 때 키에 부딪히면서 이제 알곡은 키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키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 키질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에요. 이게 시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요. 좋은 물고기는 진짜, 나쁜 물고기는 가짜, 알곡은 진짜, 쭉정이는 가짜, 곡식은 진짜, 가라지는 가짜, 또 양은 진짜, 염소는 가짜. 하나님이 선별할 때 진짜와 가짜를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선별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가짜는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럼 이렇게 갈라내는 기준이 뭐냐? 뭘로 갈라내냐? 기질이 뭐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못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 많은 신자들이 화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 모였어요. 그리고 이때 안 모이던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서 회복이 됐는데, 그때 교회 밖으로 빠져나간 신자들이 영영이 못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는 신자가 소수예요. 이때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져요.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 무너져 있어요. 지금요. 가난한 신자들이, 안 나가는 신자들이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집에 앉아서 이 화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자들이 한국교회 3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만. 이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하고 큰 위기가 탁 닥치니까 이 위기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져. 여러분, 신앙은 위기 앞에서 진수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땐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아요. 신앙이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근데 어느 때 드러나냐? 고난이 딱 닥칠 때, 위기 앞에서 신앙은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때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시험도 올 수 있고, 또 교회 밖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 뜻하지 않게 생활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당한다거나, 갑자기 또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거나, 이게 교회 밖에서 주어지는 위기예요. 고난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위기는 특히 시험이에요. 시험이 찾아와. 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시험 들게 해서 이제 이 영적인 고난이 딱 우리에게 다가와. 이때가 중요하다. 아멘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때 신앙이 드러나. 진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오는 시험, 어려움, 고난 있을지라도 진짜 신앙은 고난 앞에서 더 신앙을 견고하게 붙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더 꽉 붙들어요. 더. 가짜는요, 붙들어는 신앙 놔버려요. 그리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같았는데,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화상 예배드리도록 하니까, 이게 편하니까, 화상 예배드려 보니까 편하잖아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드린 예배가 편하니까 여기에 매몰이 돼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는 쭉정이 들고, 코로나가 안 와서 보세요. 여전히 그들 교회 나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냥 코로나 위기가 딱 닥치니까 그 앞에서 교회마다 선별이 된 거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빠져나간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옥석을 가리는 시험 때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 앞에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교회 안에서 오는 고난이 있고 교회 밖에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오는 고난은 우리가 신앙 붙들고 신앙생활하다 오는 시험이나, 또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주거나, 그러면 그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위기예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고난 앞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이냐, 아니면 고난 앞에서 힘들다고 시험 들어서 주님과 멀어지고 뒤로 물러갈 것이냐.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오는 이 고난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막 사고를 만난다거나, 교통사고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요즘 참 암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때 이 백신 맞은 후유증 때문에 지금 이 세계적으로 암이 창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요. 그럴 때 코로나 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이 막 생활하다가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중병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럼 이거 엄청난 고난이 지금 교회 밖에서 온 거예요. 이게 내가 생활 가운데 사고도 그렇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 내가 흔들릴 거냐? 이때 내가 주님과 더 멀어질 거냐? 아니면 이 고난 앞에 내가 욥처럼, 사단이 욥을 왜 시험해요? 그 신앙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진짜인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잖아요.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과 같은 자가 없다. 욥과 같이 믿음이 좋은 자가 없다고 칭찬하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그에게 시험을 줘보세요. 시험을 줘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대면하여 욕하고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으로 한번 욥을 흔들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고난으로 시험하잖아요. 욥이 가졌던 재산 다 뺏어가고 10자녀를 다 취해가도 욥이 흔들립니까?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여, 취하시니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두 번째 시험은 또 하나만 이제 다 뺏기고 하나 남은 이 몸을, 이 사단이 또 두 번째 하나님 몸을 쳐보세요.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몸을 쳐라. 그랬더니 마귀가 때는 이때라고 욥의 몸에 악창을 나게 해서 몸이 썩어 들어가요. 근데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래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와 한 여자와 똑같으냐?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해요. 그 욥은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시험을 해봤더니 위기 앞에서 우리가 보석처럼 믿음이 빛났어.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이 꼭 기지를 해봐요. 고난을, 시련을 우리 앞에 딱 던져놔요. 교회 안에서 오는 시련, 신앙을 들고 오는 시련, 시험, 특히 시험이죠. 이런 거 시험. 그리고 교회 밖에서 오는 이 고난,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가,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사단이 던져놓잖아요. 사단이 우리 고난을 딱 던져놓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울에다 달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똑같이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고난 앞에서 우리 저울추가 고난 쪽에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별하는 때다. 지금은 선별하는 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던 때가 아니에요. 모이던 때는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가 알곡이 되어가야 돼요. 쭉정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서 자꾸 내 신앙이 영걸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진짜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마귀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가라지는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잠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가라지는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곡식은요, 예수님 편에. 아멘. 그래서 내가 항상 주는 두 줄이요. 내가 마귀 편에 서 있으면 나는 가라지요. 내가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는 곡식이요. 이걸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편에 이 줄에 서 있다면 빨리 줄을 옮겨서 하나님 쪽 줄로 서셔야 돼요. 가라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나를 곡식. 아멘. 또 여러분,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계속 나를 분별해야 돼요. 예, 양과 염소는 비슷하잖아. 근데 뭐가 다르냐? 염소는 불순종하여 불순종. 양은 순종. 양은 주인을 들이받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염소는 들이받아요. 예, 염소는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요. 근데 양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아멘. 절대 주인을 들어받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내가 내 신앙이 어느 쪽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쪽이냐? 내가 들이받는 쪽이냐? 아니면 순종하는 쪽이냐? 자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짜 신앙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이제 모으는 때가 있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5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시는, 갈라내시는 때가 있고 선별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때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 때 뵈서서 이때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냐가 이때 갈라질 텐데, 이때 여러분, 우리 오산에게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이때 마지막 때 반드시 천국 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울며 슬피 이를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때 심판대에서 예를 들어서 왼쪽이 지옥이에요. 오른쪽은 항상 뭐가? 이게 천국이에요. 그럼 심판대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제가 여러분 외국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쓴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줄이 쫙 서 있더래요. 자기는 맨 뒤에 섰는데 보니까 줄이 쫙 서 있는데 끝에 가서 그 문이 하나 있고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문이 있고 오른쪽 문이 있는데 보니까 왼쪽으로는 계속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아주 드물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드물게. 자기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까이 그 줄이 줄어들어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왼쪽은 지옥 들어가는 문이고 오른쪽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지옥 떨어지는 문 왼쪽은, 오른쪽은 천국 들어가는 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국 사람 그 사람이 본 게 뭐냐면 왼쪽으로는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은 가끔가다 한 명씩 들어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보지 못. 인자의 날 하루가 뭐예요? 이게 심판 날이에요. 심판 때 이때 천국 들어가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진짜 여러분 우리 신앙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을 천국에다 아주 사이클을 거기다 꽉 맞춰놓고 고정시켜놓고 사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거기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돼요. 우리는 근데 자꾸 땅의 꼴을 얼마나 갖느냐,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 땅의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우리를 여기다가 묶어놓으려 여기 땅에다가. 땅의 건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근데 자꾸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 이거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는데 육신의 때는 잠깐은 지나가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육신의 때는 지나가요. 아멘. 근데 영혼의 때는 영원해요. 그 영혼의 때 가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 거냐? 여기 지금 주님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울면서 이를 가로. 그렇게 영혼의 때를 영원히 거기서 그렇게 살 거냐? 육신의 때 잠깐 힘들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다 사이클을 고정시켜서 영혼의 때 그때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웃으며 살 거냐? 아멘. 이거 우리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의 사이클을 어디다 맞춰놨냐? 땅에 맞춰져서 있느냐? 땅에 묶여져 있느냐? 아니면 우리 신앙의 사이클이 천국에다 고정시켜 놓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고 개념이 희미하고, 왜? 천국이 눈에 안 보이고 멀리 있으니까. 인간의 약점은 자꾸 가까운 데 있는 거, 지금 당장 것에 목을 매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멀리 있지만 반드시 뭐잖아,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곳. 지옥도 멀리 있고 천국도 멀리 있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만 지옥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들어가기 너무 어렵고 지옥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옥은 가까이 있는 거고 천국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천국에다 우리 신앙의 사이클을 거기다 고정시켜 놓으십시오. 아주. 그리고 여러분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십시오. 사단한테 속아서 땅의 것에만 맨날 목을 메고 사느라고. 천국에다 고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 사이클이 거기 안 맞춰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고.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반드시 선별하는 때가 오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내가 곡식이냐 가라지냐, 내가 양이냐 염소냐,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셔서 우리 신앙의 사이클을 천국에다 맞춰놓고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십시다. 말씀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가짜가 안 되고 진짜가 되려면 말씀으로 자꾸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했으니까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했으니까 겸손하시고, 우리가 또 사납고 거칠고 혈기 부리지 말고 온유하고 부드러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온유하게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가짜 그대로 있지 말고 쭉정이 그대로 있지 말고 나를 말씀으로 자꾸 알곡으로 만들어가고, 가라지줄 저 마귀줄에 있지 말고 하나님 줄 성령의 줄로 옮겨서 곡식으로 나를 만들고, 또 내가 양 들이받는 불순종하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에게 온유하고 이렇게 나를 자꾸 만들어 가셔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고 우리 신앙의 목적을, 사이클을, 초점을 천국에다 맞춰놓고 살면 저 여러분 반드시 천국 들어갈 줄 믿습니다.